우리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 한 절씩 가정에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의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호림에게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게 하려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막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이 저에게 환상을 보였는데 그 환상 가운데 저에게 클로집에서 보인 것은 지성소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수예배를 드려야 하는 저는 대단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카메라를 쳐다보고 아나운서처럼 말을 해야 하는지 그것은 저에게 큰 부담입니다. 아마 이런 부담이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은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곳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다 현관문을 잠고 계실 겁니다. 어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또한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지성소, 거기는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늘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배 자리에서 대제사장들이 반드시 살아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지성소에서 반드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가족 앞에 살아있는 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있는 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살았음을 서로 증언하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는 중에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시바고 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또 두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그 사람은 후세요 그리고 아히도벨입니다. 이 16장의 두 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바로 그 시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이 두 사람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시바와 시므이를 만난 다윗, 그리고 두 번째 후세와 아히도벨을 만난 압살롬. 이제 이 두 사람은 다윗에게 그리고 압살롬에게 어떠한 말들을 했으며 어떠한 친절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다윗에게 어떠한 유익이 됐는지, 그리고 압살롬에게 유익이 됐는지 독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지금 다윗은 거의 맨발로 예루살렘을 피신해 어딘가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다윗은 시바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선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선물을 선사한 시바, 그리고 저주를 퍼부은 시므이가 과연 다윗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었으며 어떠한 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바 같은 사람과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떠한 해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죽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족보를 따지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의 손자, 소위 왕족입니다. 이 왕족 무비보셋은 다리가 하나 불편한 사람입니다. 시바는 이 무비보셋을 옆에서 보필해야 되는 집사입니다. 단순히 다리가 불편한 무비보셋을 보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비보셋의 재산까지도 관리하는 그런 집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3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바가 다윗에게 보고하는 보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사울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사울의 왕권이 회복되기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다라고 시바가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시바도 그럼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과 시바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이 가는 곳에 시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 옆에 항상 시바는 서 있어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시바는 지금 무비보셋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와 그에게 선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용도까지 정해놓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십시오. 떡과 과일은 청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시오. 자기가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짜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보면 다윗은 지금 말도 없이, 나귀도 없이 혼자 걸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마차도 타지 못하고 왕은 지금 일반 백성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다윗은 내심 이 시바가 고마웠겠죠. 자신의 처지를 알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스터 플랜까지 짜갖고 온 이 시바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이 시바는 결국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 지금 무비보셋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울 왕국이 복권될 것을 기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 나라를 세우는데 사울에게 다시 상납하겠습니까? 사울에게 그것을 갖다 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죠. 사울에게 왕권을 되돌리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 아닙니다. 시바의 이 이야기는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TV에서 태종 이방원에 대한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를 회복시키려고 헌신하죠.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이방원은 이 정몽주를 죽입니다.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자기 아들에게 왜 정몽주를 죽였는지고 묻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성계가 왜 이방원에게 정몽주를 죽였냐고 핀잔하고 화를 낼까요? 이성계가 모든 걸 평정한 다음에 그 왕권을 다시 고려에게 넘기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계는 소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심 속은 좋으나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겁니다. 결코 이 이성계는 자기가 고려를 향해서 칼을 들이댄 그 칼을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다. 고려에게 모든 것들을 평정한 후에 다시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하여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압살롬이 그런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사울 왕국을 위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다윗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압살롬과 무비보셋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비보셋은 다리 하나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애인,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결코 어떤 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오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장애자들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선대의 조상의 죄 때문에 장애자가 되었다고 신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많이 좋아졌긴 합니다만 아직도 이 장애인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엊그제 TV를 보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판사로 임명받아 정말 훌륭하게 판결을 내리는 그 판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사람에게 점자 책을 제공하는 그런 편리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언감생심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역사책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조선은 정말 이 장애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혜택과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종은 지금으로 치자면 시각장애 2급에 해당되는 그 정도로 거의 장애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세종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대단히 훌륭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법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벼슬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4대 왕 선조입니다. 임진왜란 때 도망간 선조입니다. 이 선조는 광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신분열증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이 정신분열증은 선조에게 더 심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자폐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천 자의 한자를 다 읽어냈지만 그 한자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자폐증 증세입니다. 물론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논리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종, 선조 이런 사람은 사신 같습니다. 순종은 이것이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직까지 역사적 판결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장애인, 신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장애인, 그들은 결코 정상인의 반열에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인 거죠. 세 번째 거짓말이 성경은 드러내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24절로 좀 갑시다. 사무엘 19장 24절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무비보셋이 한 말을 보십시오. 24절부터 30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을 맞이할 때까지 무비보셋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종은 바로 시바입니다. 28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냐? 내가 이러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시바에게 내 전재산을 다 주세요. 나는 당신 앞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무비보셋이 고백을 합니다. 자, 성경도 이 시바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리고 당시 상황에 근거해서 봐도 이 시바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시바는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4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왕이 시바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을 다 너의 것으로 하니라. 시바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의 재산이 탐이 났던 것이고 그 재산이 탐이 났던 시바는 무비보셋을 음해해서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언제입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갈 때입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시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이 흔들릴 때 자신의 입속을 챙긴 을사오적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시바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불안할 때 투기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IMF 때 모두가 다 망연자실하고 모두가 다 전전긍긍할 때 그 틈새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돈을 번 현대판 부자들도 있습니다. 시바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 무비보셋의 재산까지 빼앗은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꾀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꾀가 많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바는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꾀가 많은 사람이지만, 성경 입장에서 보면 결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윗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넘겼을까요? 왜 이렇게 시바의 말을 듣고 순간 다윗은 자신의 중심을 찾지 못한 채 흔들렸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시바가 가져온 나귀, 떡, 포도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나귀와 떡과 포도주가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삭이 겹쳐 보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들자 고기가 그리웠고 그 고기를 먹고 싶어서 아들에게 청했고, 그때 야곱과 에서 그 둘 사이에서 야곱은 이삭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이삭은 그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더 지혜로워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인생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고기에 넘어가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 앞에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고기를 좋아하는 노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젊은이들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인생의 중심축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것이죠.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자신의 중심을 지키지 못해 고기와 떡과 포도주에 자신의 마음이 뺏겼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입니다. 제일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장 처음에 썼던 편지입니다. 젊었을 때입니다. 이 젊은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정말 날카로운 이성의 칼로 세상을 잘라내고 쓸데없는 근육들을 발라내고 올곧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 나이, 젊음의 모습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바울처럼 그 저주의 살벌한 단어에서 이제 살아나는 단어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깊이 있는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게 이동하고 계십니까? 젊어서도 곡이고 늙어서도 곡입니까? 아니면 젊어서도 이성의 칼이고 늙어서도 이성의 칼입니까? 아니면 젊어서 이성의 칼이 이제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의 품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갖고 계십니까? 복음에서 후퇴하면 우리는 시바처럼 살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삭처럼 고기에 집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의 영성을 더 깊이 하면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점에 우리가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국을 복권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를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제 우리는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했던 이 저주의 말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5절에 시므이가 말하는 저주는 맞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맞지만 그 객관적인 사실 근거에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므이는 맞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을 끌어들여 저주를 하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남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못 됩니다. 시므이는 정의를 외쳤으나 그 정의 가운데 저주가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 같으나 그 사실 안에는 다윗을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시므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현대판 시므이, 현대판 이 가짜 선지자들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설교자, 경계해야겠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강대상을 내어주거나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교인들 앞에 그런 사람들을 인사시키는 이런 목사는 시므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가짜들입니다. 정치가들이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싶어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을 인사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시므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므이를 맞이하는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려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 하물며 사울 집안 사람들이냐? 그 사울 집안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시므의 저주 설교를 들었던 다윗의 반응 세 가지입니다. 나는 저주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의 설교를 듣게 하셨다. 하나님은 선으로 이 저주받은 나를 갚으실 것이다. 선으로 다시 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다윗은 망한 왕입니다. 이 망한 왕, 그 왕이 자신의 위엄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위엄을 지킬까요? 9절 이하에 스루야의 아들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였다고 칼을 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자신의 왕의 위엄을 지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왕의 위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의 인격일까요? 자신의 수양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두 번씩이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이라고 분노가 없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화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를, 그 분노를 해결하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 작가 말라키 메코드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분노를 품은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나? 참으면 내 속에서 터지는 거요. 참으면 내가 죽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누구랑?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왜 분노하는가? 내가 분노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익숙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심리학자들은 자신과 대화를 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을 때 꾹꾹 참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수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 왜요? 사실이니까요. 자신이 애먹는 사람의 피로 흘려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들어야 할 내용을 지금 시므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멈췄을 때 여러분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십시오. 늘 기도하는 사람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했던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난 분노는 나의 권리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실 것을 기대하며 그 분노를 녹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 이 다윗은 그렇게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쉽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계속 따라붙습니다. 정말 피곤했을 것입니다. 정말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시므이를 보복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영성이 깊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산이 강에게 말하기를, 강아, 너는 늘 그렇게 살아있다. 늘 언제나 살아있는 것이 부럽다. 그렇게 산이 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이 강에게 말합니다. 강이 산에게 말합니다. 산아, 너는 한결같이 그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대단히 부럽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칭찬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산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강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칭찬합니다. 강은 자신을 사랑하기에 늘 한 자리에 있는 산을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그 산을 칭찬합니다. 시므이는 자기에게 반응하지 않는 다윗을 보고 더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기에 묵묵히 시므이를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었던 다윗은 대단히 피곤했겠죠. 대단히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뭐합니까? 쉽니다. 한 곳에 쉽니다. 끝나는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휴식을 갖습니다. 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계속 따라오는 시므이가 있으나 결국에 가서는 그 시므이의 피곤한 말을 불식시키는 쉼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시바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시므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므이가 나에게 귀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면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나쁜 약은 입에 답니다. 시바는 나쁜 약이었습니다.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시바와 시므이를 구별합시다. 나에게 독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그 해로운 말을 통하여 나를 경각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때로는 시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사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라 생각하시고 그들의 말을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시는 하늘의 예비하심을 보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바와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선물합니다. 한 사람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에게 유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깨어있는 하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살아있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늘의 영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